오늘 말씀의 풍경은 갈릴리 바닷가 고기 낚는 어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라기보다 여러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천 바닷가 우리 모두 다 어부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으셔도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한평생 늘 살아가면서 고기 낚는 어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부들은 어떠하기를 원하죠? 배에 가득한 고기가 잡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배에 대한 고기에 대한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어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텅 빈 배, 텅 빈 마음으로 돌아올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먼저는 베드로의 실패의 장면이요 인생의 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바로 실패의 밤중에 이루어졌는데 이 밤은 절망의 밤, 낙심해야 할 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를 얼마나 배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느냐?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한 마리만 더 잡으면 찢어져 버릴 만큼. 옆에 있는 친구 요한을 불러서 2배 가득 차 잠기게 되었더라. 한 마리만 더 잡혀버리면 2배가 잠겨버릴 만큼. 만선의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대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선의 축복, 대박의 대박이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만선의 축복을 얻었을 때 베드로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떤가요? 깜짝 놀라요. 그러나 이들의 얼굴을 보면 행복에 겨워 춤추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2배에 가득 채워 성공한 어부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을 때 무엇하려고 주셨는가? 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시하는 것이 문제라. 밤이 문제가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눈을 감아 버리는 것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요즘 문화적인 혜택이 얼마나 좋은지, 과거에는 저녁밥 먹으면 호롱불 밑에서 조금 못하다가 잠을 자고 냈지요. 그러나 불빛이 얼마나 좋은지 밤을 낮처럼 일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여기에서 과역까지 가려면 몇 시간 걸어서 쉬면서 가곤 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한 20분이면 과역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밤이라고 해서 문제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주님 만나는 축복의 기회로 만선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기회가 되어지도록 해야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만선의 축복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엄청난 고기를 어떻게 잡을 수 있었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경험으로였습니까? 베드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였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으로 반응함으로였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고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들으려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 오늘도 읽을 말씀,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되는 칭찬이 되어지는 말씀만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공고의 말씀도 아픈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지면 믿게 하시고 믿으면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들, 지식들, 경험들을 초월해서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으로 받으면 그대로 순종하게 될 것이고 순종하면 베드로처럼 자신의 지식도 자신의 경험도 초월하는 이런 축복 받듯이 만선의 축복, 대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리라고 확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선의 축복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예요. 그런데 축복의 목적은 고기를 많이 잡는 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자신을 알매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호칭이 변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탁월한 가르침, 대단한 가르침, 이 정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시라. 자연까지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니 자신을 떠나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나약한 죄인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오히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해석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선의 축복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고백이요. 이제 이 고백과 더불어 예수의 증인, 예수의 제자 되는 데 있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만나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사업을 잘하는 비법을 배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만나 가정 힘들었는데 행복하게 회복되어지는 비법을 배우기도 하고, 또 자녀 양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런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꼭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선한 영향력이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아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에게는 가장 소중하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전부이시고 주님이면 충분하구나. 엄청나게 고기 잡는 그 고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엄청나게 잡게 하신 의도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는 주님의 의도를 알았기에 그런 주님을 곧 따르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기분 따라서가 아니라 이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 소명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어떤 음성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서의 직분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부르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부르시는가?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 장로 되거라, 신비하게 너 권사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가 속한 교회의 부르심에 의해서 직분자가 되어지고 이 직분에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하필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부르셨는가? 베드로에게 무슨 제자 될 만한 자격이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의문을 던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그 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잡지 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허탈감에 사로잡히고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베드로는 작게 생각되어지는 일에 아주 성실했다. 성실 덩어리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우리 주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미국에 가면 휴스턴 서울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15년 전쯤에 연수를 그러니까 탐방을 한 20일 동안 다녀왔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 교회는 한 2,000명 된 교회예요. 한 2,000명. 한인도 미국인도 합해서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그런데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목장 체제로 하고 있어요. 가정에 그러니까 소그룹의 리더자가 목자예요. 목자. 목자를 어떤 사람 세우는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일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일에 성공한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 정도일 것 같아요? 미국이니까요. 미국 도시니까요. 세상적으로 지위가, 배움이,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가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어느 한 집사를 소개했어요. 그 집사가 못한 사람인가? 의사도 박사여서 과학자도 대단한 교수여서 그분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구두수성공이었어요. 그분이 교인들 중에서는 대표자예요. 그 교회는 장로가 없고 집사 체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만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집사장으로서 그분을 제시해요. 구두수성공이에요. 구두수성공. 그러나 사람들은
늘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지만 이 사람도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딛고 일어서서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했다 하니까 돈이 많아서 성공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자기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행복하게 잘 감당하며 하는 사람이다. 꼭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정하듯이 그 목사님도 그런 것 같았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일로 보여요. 작은 일로 보이지만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묻고 싶습니다. 큰 일 잘하기가 힘들어요? 작은 일 잘하기가 힘들까요? 이렇게 물으면 그럴 거예요. 작은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 큰 일 잘하기가 힘들지요. 근데 그럴까요? 근데 사실은 큰 일도 힘들고 작은 일도 힘들어요. 큰 일은 왜 힘든 줄 알아요? 능력이 없어서 힘들어요. 야, 저 사람 큰 일을 해냈네. 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작은 일은요, 너무 작다고 짜잔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요. 작은 일은 마음만 그렇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해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내가 이렇게 짜잔하고 작은 일을 해야 되냐, 그렇게 하면서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성실하게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존재인 줄 아는가, 그러면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할 수가 없어요. 큰 일을 잘하는 사람은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을 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소명감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 라는 마음으로 하면 큰 일은 큰 일대로 잘할 수 있고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큰 일을 잘하기는 쉽지 않아요. 나이도 있죠. 여러 가지로 능력도 있죠. 여러 가지 배움도 그렇죠.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그러나 작은 일을 잘하기는 하나님이 이 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 가지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이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네, 감사하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작은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작은 일 잘하는 자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서의 자질이 겸손과 순종이 있었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잘해낸다, 그런 사람들이 뭐가 강한 줄 알아요? 자기가 강해요. 고집이 세요. 융통성이 없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에 빠져 있으면 다른 말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성실하게 해내다 보니까 다른 말이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런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쉽게 바꿀 줄 아는 유연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겸손이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녁 내 고기 잡았던 베드로, 얻은 것 하나 없이 허탕을 쳤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녁 내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지식이 풍부해요. 베드로는 잔뼈가 굵어진 어부였어요. 이 물때는 어떤 고기가 많고 언제 어디 가야 고기가 많다는 것도 바닷속을 꿰뚫어 보는 사람처럼, 투명하게 보는 사람처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예수님은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순종하는 모습 보면 참으로 베드로 겸손했구나,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가서 베드로는 고기를 엄청나게 잡고 그 의도를, 그 의미를, 그 목적을 아는 사람으로 변해요. 자신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니 주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 다른 성경에는 따르라 그 말씀이, 오늘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고기 많이 잡는 것이 목적이었고 최고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나게 잡았으니 이제는 소원 성취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따르라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내려놓았단 말이에요. 내려놓을 때 체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상황이 맞지 않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을 따르려고 내려놓으면 주님으로 알고 존중이 여김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렸다, 이 말은 내려놓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보다 더 내려놓으라고 말한 종교가 어디죠? 불교예요. 불교는 더 내려놓게 만들어요. 내려놔야지, 내려놔. 그러나 불교는 내려놓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누림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하나님을 누림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즐기려면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데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은 고집장이가 되고 욕심쟁이가 되고 말아요. 고집장이, 욕심쟁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베드로에게 따르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둔 이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세요. 고기를 많이 낚은 대박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은 일시적인 얼마의 풍요로움이라고 말한다면,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즐김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